22일 정의구현 전주교구 신부님들의 시국미사가 있고 나서 난리가 난 듯합니다. 심각한 분열, 대립,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저의 인도자이셨던 가족마저도 천주교 사제들에게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강정에 사는 저에 대한 걱정,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유인즉 어떻게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시달린 저희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지금도 빨갱이 말에 치를 떠시기에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국미사의 초점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니 이에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들은 종북 세력의 움직임으로 발표하여 빨갱이의 여운을 다시 떠올리게 하니 결국 순진한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시국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릇됨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겉모술수가 판치지 않는 세상, 그리하여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세상, 온갖 창조물이 제2취에서 자신의 몫을 성실히 다할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고. 오늘 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더할 나위 없었고 유다인들은 그런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5절에서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제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으로 영원히 보수되어만 하는 신성 그 자체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파괴 예언이 들리니 유다인들의 혼란과 소요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 사무엘서 2서 17장 13절과 학개 예언서 2장 15절 그리고 70인역 제4 열왕기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으로 종말론적 담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은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이 영속하리라고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을 경악해 하였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없애려 하는 자로, 즉 신성모독죄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상인들을 고용하고 대금을 받고 다른 이들은 쫓아내는 착취와 또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성전의 주동이 아니라 성전의 참 의미를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과 이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권력자들은 이를 하느님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시켰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진정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영적 장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며 내적 회개와 성찰은 하지 않고 성전 건물의 외적 아름다움만을 보고 감탄만 한다면 이것은 성전의 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며 죄스러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 현상, 문제에 대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알미 전부이냐 배타적으로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옷이 아닌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쓴다 해도 우리의 본질은 짐승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같이 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넓게 본다면 하느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좁게 말한다면 제주도 강정마을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경찰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입었든 시민복을 걸쳤든 경찰 제복으로 무장을 했든 우리 안에는 강정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으며 생명을 수호하는 하느님 본성의 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포장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알맹이의 진실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은총을 정하고 우리의 본질을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진압을 위해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사태와 얄팍한 권익을 챙기기 위해 양심까지도 판 경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김은혜, 분명 여경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았다고 하는 여경은 제주 병원에서의 2주 진단을 서울로 올라가 12주 진단으로 바꾸어서 소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린 상황을 목격한 여경 증인들의 증언도 달랐습니다. 은혜가 때렸다는 동영상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정황상 피고가 때릴 수 있었다는 판결의 구속실형을 내렸습니다. 당부원 어르신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벌금과 실형에 시달리고 있는 지킴이 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스스로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횡포, 거짓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내세워 지상에서의 재판을 이길 수 있었겠지만 하늘 심판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